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39권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중심에 신명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신명기가 강조하는 신학적인 핵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책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노년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 뭐냐고 물으면 두 가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유일신 사상과 단일 성소입니다. 먼저 유일신 사상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나쁜 시대가 되고 나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척결하면 좋은 시대, 좋은 왕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명기에만 나오는 중요한 사상은 바로 단일 성소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악의 샘플이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열왕기서 저자에게 극찬을 받는 대표적인 선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신명기가 뒤에 나오는 역사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범죄하다가 약 1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쓴 목적은 간단하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 멸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해요. 신명기가 강조한 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똑바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포로 시대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수감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추록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27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했고, 28절,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주었습니다. 29절,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평생 왕의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 그가 쓸 것을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지위를 포로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의 옷을 벗겨서 하나님 백성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고,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그 땅에서 양식을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고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포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선별해서 정치에 대거 참여시켰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써서 포로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켰던 아수르와는 달리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어느 정도 관대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사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신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남유다만큼은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멸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포로 기간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70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서진 씨가 했던 대사가 떠올랐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를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만 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느낄 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다 끝났다고 느낄 때, 사방이 막혀있고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로 같은 비참한 자리가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자유함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유다처럼 아픈 역사가 있었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고,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으로 능욕을 당하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절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현재의 아픔을 말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올 봄을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빼앗긴 들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악한 영에게 져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분들, 안 그러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기도할 힘도 안 나고 가정은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마음에는 온통 불안과 낙심만 가득하신 분들,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찬란한 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밤이 된 인생이 태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영적인 파워가 생겨서 악한 영의 머리를 부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상황은 반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빼앗긴 들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금 찬란한 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하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빼앗긴 들에 다시금 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다시 우리 삶에 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빼앗긴 들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나의 삶에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한 말씀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